자,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몰라서 불행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답임을 감격과 확신과 체험 가운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는 삶. 아멘. 우리의 삶을 누가 묻는다면 나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라고 주저함 없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 중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리 대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또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당연히 따라야지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여 년 전에 이 당시의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나신 또 그리고 가난한 목수 출신이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때 뭐 흠모하거나 그분의 사모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주님께서 많은 자들을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소수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000명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5,000명이 다 하나님을 주님을 따라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아주 작은 제자들 뿐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스펙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왕으로, 대통령으로, 권력 있는 분으로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요, 대통령 후보들을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또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에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권력을, 어떤 힘을 가질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인다. 나에게 유익한, 나를
높일 수 있는, 나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뒤에 추종하고 줄을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다 압니다.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와 정말 거침없이 주님을 예배하지만, 그 처음에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모습은요,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것이 별로 없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내가 저분을 따랐을 때 나한테 무엇이 유익이 될까, 이것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을 따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계시죠.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 가운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들, 주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 참 잘했다, 너 합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불합격이다,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어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미지근하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주님을 정말 깊이 더 열심을 내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또 흩어져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나의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거침없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아픕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에게는 쉼이, 나는 집에서 누워서 쉬어야 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막는, 예배를 막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분명히 아시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시는, 또한 기도의 자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기도를 기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요,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얼마나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신앙인 중에서도요, 예배에 모입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각각의 이유들을 통해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어요. 들어보면 다 타당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내가 와서 주님 따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그 이유에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요, 오셔요. 장사 지내고 오셔요. 그리고 내가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러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섭섭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은 사랑도 없으신가?
저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신 걸 알죠. 죄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중에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매정하신 분이야. 너무 정말 냉철하신 분이야. 어떻게 부모, 아버지의 장례도 그렇고 가족에게 인사하고 온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주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느낌과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자신의 생각대로였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줬다가 뺐습니까? 나 싫습니다. 어떤 자식인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인데 어떻게 주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과 내 상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임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아갈 때 역시 또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그냥 이사가는 그러한 차원의 이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정말 자신의 부족, 족속, 자신의 가족 중심으로 살고 다른 민족, 족속은 죽이고 해치는 그러한 시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쟁을 하던 그러한 부족 사회였어요. 그 중에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요, 너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설득되어서 이해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어떡해요? 좀 이따가요? 나중에요? 이거 되고 나면요? 할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가족들이 있고요. 지금 나가면 죽어요. 독자 이삭을 내가 왜 바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초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고요. 육신의 지배 가운데 있고요. 이 악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월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늘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육신을 초월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초월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초월의 사람이다. 아멘. 분명히 구분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제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일에 관해서는 아주 냉철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초월해라, 뛰어넘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삶이 비윤리적인 삶이거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초월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환경을,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들과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이기고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월의 본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종이에 손만 베도 너무 아프잖아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덜 고통스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더라도 수치스럽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요, 자신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참 사람이신 자신의 육체를 초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초월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고 주님을 살기를 기뻐할 때마다 자신을 초월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을 초월한 겸손한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도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봉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봉사와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 세 사람 중에 주님은 초월하라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각각 달랐지만 중심 하나는, 핵심은 바로 초월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서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그들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뭔가 대단한 일을,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이다. 어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가질, 힘을 가질, 나도 그와 함께하면 뭔가 이 땅에서 대단한 권세를 누릴 수 있겠다 라고 여겨서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의 고백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사람에겐 주소가 다 있어요. 이 육신의 처소가 있습니다. 하물며 동물들도, 여기에 나오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는 것은요, 다 이 땅에 거할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 땅의 처소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집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가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세종 대전에만 해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공부하고 그 생가 가서 이 유명한 이 위인이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살았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배웁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 땅에 처소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생가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났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집은, 예수님의 거처는 없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을 자신이 머물 처소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이요, 이 땅을, 이 세상을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으로 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한다면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위하여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 말하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권세를 얻고 내가 이 땅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길 원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 내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해 살다 머물다가 나의 본향, 영원한 거처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나올 때 따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 중심이 이 땅의 복, 썩어질 복, 헛된 복,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것들을 위하여 살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먼저 그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정말 먼저 할 것은요,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를 먼저 내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먼저 이 우선순위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요, 이 땅의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무엇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다른 것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나올 때 망설여지는 이유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배를,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 인해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람은요, 이 두 번째 사람이랑 조금 달라요.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먼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세 번째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즉시로 순종했어요. 마음에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결단하고 그 길을 가다가 내 가족들이 생각나서 내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고, 이 세 번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손에 쟁기를 쥐었다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롯의 아내처럼 그 소돔성을 나올 때 어떤 무엇이 미련이 남아서 천사의 말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생명을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와야 하는데,
그 아내는 미련이 남아 그 성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르기로 적정했다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매정한 분이야, 사랑도 없어, 은혜도 없어, 긍휼도 없어 라고 여기면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 이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썩어질 축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분명한 신앙이 회복되고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놀라운 삶을 주장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달려 나아가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갈팡질팡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을 점검하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요? 내 신앙에 열심히 사라지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만치 밤에 앞차를 보면 어떤 차들은 졸음 운전을 해요. 막 흔들흔들합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부족함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멈춰질 수밖에 없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부흥은요, 예배의 인원이 느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부흥은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겠습니다. 또 주님,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며 살기로 작정한 이후에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가득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 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전도합니까? 내가 왜 선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주님 그 하신 일 내가 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이 하신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 주님이 하신 봉사,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더 큰 일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으로 살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처소로 삼지 않으셨어요.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머무는 나그네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다 영원한 우리의 고향집에 돌아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도 또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영혼이 영원한 축복, 주님 안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신전력을 다하여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드림 교회와 권속들,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 삶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나에게 분별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며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귀한 영혼, 주님이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억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이 앞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 필요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영혼들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나라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이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더욱더 부흥의 새날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 소원 가운데 응답받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